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을 허락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며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고 이유 있는 인생을 우리가 허락하셨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이 체험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체험합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는 계속해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요. 첫째 주에는 무슨 축복이었었죠? 보이지 않는 숨겨진 축복입니다. 숨겨진 축복이, 이 축복이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전도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어떻게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그래서 이게 바로 축복 그러면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고 세상적인 어떠한 그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게 축복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셨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숨겨진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 가지고 두 번째 주 지난주에 뭘 얘기했죠? 보이는 축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시스템을. 보이는 축복, 이제 드러난단 말입니다. 드러나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시스템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여러분들이 먼저 내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서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 시스템. 내가 살면은 현장이 보이게 되면은 뭐냐?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소중하다는 것이 느껴지냐면 전도자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이것 가지고 비밀 결사대가 조정이 됐는데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랬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이다 그랬습니다. 부흥이 시작되는 축복. 그래서 이번 주는 뭐냐? 부흥이 시작되는 축복.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지고 두 번째가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지속만 하면 돼요. 지속만 되어지면 이것이 오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속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25시입니다. 25시가 뭐냐?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 나하고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없는 것이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뭐냐?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번 2월 달입니다.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부흥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많이 일어나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은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들 되어지면은 범사가 형통하다니까요. 시편 1편에 보니까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은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하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거는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갈 때 그건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내가 따라가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중심이 되어지면 모든 것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안 하시면 그냥 지나갑니다. 축복이 오다가 지나가요. 맞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뭐부터 없애지냐면 이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베드로에게는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이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처음부터 베드로가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불신앙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이 불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자꾸 뭐 가지고 이 베드로 얘기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꾸 뭘 보고 실패하느냐면은 환경 보고 실패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 22절 34절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라 할 때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갔는데 왜 빠져들어갔느냐?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거예요. 왜 의심했습니까? 풍랑이 몰아치는 그런 그 거센 파도를 보고 의심했어요. 내가 정말 걷고 있는 건가? 그 순간에 뭐냐면 불신앙하는 순간에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뭐지요? 불신앙입니다. 뭘 보고 불신앙합니까? 환경 보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를 축복했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시느냐. 너는 이 반석에 내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최고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뭘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모든 것 다 받았어요. 열쇠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뭐냐면 내가 죽을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안 됩니다 그랬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고맙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왜 나오냐? 불신앙할 때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불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뭐 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든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것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도 불신앙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내세우는 것도 불신앙이요. 이것도 교만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이 무너져야지만이 오늘 본문에 안진병이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뭐가 무너져야 된다고요?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된단 말입니다. 불신앙은 뭐가 되느냐? 사탄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하와가 왜 무너졌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하랴? 살리라가 아니라 죽으리라.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안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근데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고 그랬다면은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안 따먹죠.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아담 할아버지께서, 하와 할머니께서 이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죠.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가지고 유황불에 묻혀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습니까? 불신앙이요. 애굽에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여기서 고생하는 것보다. 애굽에 다 돌아가자. 맞아요. 그들의 얘기는 논리적으로 다 맞습니다. 성경의 사탄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진짜는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안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하면서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게 불신앙입니다. 가장 우리의 적은 뭐냐?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이 무너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때부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뭐냐면 이 신앙이 회복이 되어 있을 때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적에요. 어떻게 부르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어떻게 따라갔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물이 뭔데요? 자기의 생계 수단인데요.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 따라다니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따른 거예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최초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뭐가 회복이 돼? 신앙이 회복이 돼. 오늘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뭔가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니까 죽음을 무릅쓰고도 안진뱅이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되는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뭐가 무너질 때요? 불신앙이 무너질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믿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라든지 문제와 사건 속에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서 뭐냐? 오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걸 보고 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마음이 온전히 그것에 쏠리게 돼 있어요. 이걸 전심. 그러면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보니까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뭐가 따라야 되느냐? 믿음이 따를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는 사탄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탄이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또 와요. 완전히 여러분들 앞에 항복을 하게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발 아래 상하게 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 그런데 순간순간 불신앙이 따라오죠. 순간순간 불신앙 말을 하죠. 이게 무너져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부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거든요.
특히 뭐가 오느냐, 위기가 오면은 힘들어 가지고 무너지는데, 위기가 올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베드로가 바로 큰 위기가 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위기가 왔느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가장 우두머리를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뭐냐, 잔당 소탕 작전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숨고 도망가야잖아요. 그래서 다시 업으로 가장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디베랴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뭐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를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거를 3번씩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큰 힘을 얻습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감람원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듣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러니까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안진뱅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뭘 얻어서 그렇죠? 힘을 얻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감람원의 산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단 말입니다.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말하면 죽이는 시대에 그리스도를 말했단 말입니다.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기력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전에 모세가 어디 있었느냐?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는 뭐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납니다. 너의 손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백성을 구해와라.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못합니다 그럽니다. 내가 누군데 거기 가겠습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손으로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패자입니다. 지금도 내가 그곳에 나타나면 반드시 바로 왕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그때의 사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져 있는 지팡이를 갖다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되죠? 뱀이 됩니다. 다시 집으라고 얘기합니다. 뱀을 집으니까 뭐가 되세요? 지팡이가 됩니다. 멀쩡한 손을 갖다 가슴 품에 넣고 빼라고 그랬더니 손이 문둥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넣었다 빼라고 그러니까 손이 뭐냐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가라 그럽니다. 모세는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마른 지팡이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너를 통해서 늙었다고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할 때는 가라 그럽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바알 선지자들과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어떻게 하죠?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가운데서 불을 붙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그때 바알 선지자들은 못합니다.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참신이냐 니들이 안다면 저 바알신들 가짜라 생각하면 다 죽여라. 다 죽입니다. 850명이.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그와 같이 우리 선지자들 죽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만들겠다. 그때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가다가 결국은 뭐냐면 로뎀 나무 밭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갖다 주느냐? 떡과 물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뭐라 하냐? 이제는 나만 남아서 나를 차라리 여기서 죽여달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뭐냐? 물과 떡을 갖다 주면서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지하를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에 갑니다. 굴에 숨어가지고 굴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불러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서 뭐냐? 강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봤더니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조금 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거기도 안 보여요. 잠시 후에 불이 온 산을 사르는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 그때 조용한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힘을 얻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냐? 25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전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이 힘을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얻으면 돼요. 힘없고 연약한 엘리야, 모세, 베드로 전부 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줬습니다. 그래, 위기는 뭐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있을 때에 홍해바다에 가로막혀 있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이제는 잡으려고 쫓아올 때에 위기입니다. 이제는 잡혀 죽느냐 아니면 물에 빠져 죽느냐. 뭐 잡히면 죽지는 않겠죠.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생활을 하겠죠. 그때는 더 혹독한 그러한 노예생활을 하겠죠. 한번 도망갔다 왔던 노예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노예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5시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고 지금 80%, 90%가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속에서 이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뉴에이지라는 단체들은 지금 뭐냐면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고 보이지 않게 지금 모든 엘리트들 힘 있는 사람들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을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 위하여 이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 지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무슨 시스템이 있느냐? 예배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시 뭐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우리 감람산으로 올라가자 그래 감람산 기도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부터 살아야 되느냐? 예배부터 살아야 됩니다. 뭐부터 살아야 되느냐? 주일 예배부터 살아야 돼요. 뭐가 살아나야 되느냐? 지금 수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지금 다 새벽 예배 문 닫고 있는데 새벽 예배 기도하는 시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옛날에는 철회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이것부터 살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더 어디 가가지고 지금 산 기도원에 가고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직업의 현장에서 우리 이것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아직도 이 불신앙이 꽉 차 있어요. 뭘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고기만 잡고 있던 어부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기만 잡던 베드로가 무슨 세계를 정복하며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뭐가 너무 무너질 때요? 불신앙이 넘어질 때 하나님께 주신 힘이 있다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기존 모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으니 기도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전제되냐면 모이는 겁니다. 뭐가 전제되더라고요? 모임입니다. 모임부터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없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없는 것이 보여요. 베드로가 무엇을 봤느냐? 안진뱅이에 없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게 뭐가 없느냐? 병든 겁니까? 건강이 없는 거 그걸 본 겁니까? 그게 아니요. 병들어 있는 것을 그것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봤단 말입니다. 그게 안진뱅이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주는 겁니다. 그게 뭐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게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네가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천하를 얻고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무엇이 필요하냐?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을 내게 두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세상에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돈입니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뭐가 되면은요, 여러분들 불신앙이 무너지고 위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으면 뭐가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뭐가 보였어요? 이들에게 없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하니까 중풍병 안진병이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가 보이느냐? 이제는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래서 지속적인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감춰진 제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뭐가 보여요?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누구를 봅니까? 핍박자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보여진 거예요. 누가 보게 해서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참된 세계복음화의 제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잖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어떤 역사가 되느냐? 나를 대적하는 자가 꼬꾸러지고 그가 뭐냐면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으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뭐가 보이느냐? 전도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만나서 전도하지 못했던 누구냐? 박수무당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무당한테 전도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요즘에 교회 그러면 무당 그러면 거북스러운 존재를 생각을 하지 전도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바울이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는 점쟁이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모든 우상과 술객들에게 다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보느냐? 성령이 인도받으니까 전도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뭐가 보이느냐? 문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저 학교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7장 계속해서 17장, 18장, 19장 어디 나갑니까?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문화 현장. 어둠에 잡혀 있고 지금 모든 문화들이 지금 흑암과 사단의 문화로 장악이 되어 있는데 이 현장이 보여서 이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숨겨진 것들을 보입니다. 숨겨진 것.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숨겨진 축복을 했는데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세전부터 뭐가 있어요? 감추어진 거 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그거를 보는 눈. 이게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영세전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누가 열렸냐? 바울에게 열렸어요.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가 감춰져 있구나. 감춰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던 것을 본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뭐냐? 천년의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뭐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천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은 시대 살리는 여러분들이 응답 속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시대 살리는 응답 속에. 그래서 첫 번째 주에 뭐냐면 뭐부터? 이른 양부터 찾아라. 병든 자부터 찾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이요. 여러분들이 다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350명이라는 사람을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냐 하나하나 만나게 하고 그들이 돌아오더래요. 뭐 했더니요? 기도만 했는데. 기도가 헛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존 시스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은 새벽 예배 한번 나와봐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금요 철학교대 한번 나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겠어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나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고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겠어요? 신앙생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 회복돼서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기존 시스템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지속입니다. 중간에 뭐가 하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불신앙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환경 보고 불신앙하고 자꾸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냐? 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 부흥의 축복 뭐냐? 지속이다.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 속에
이제는 중요한 시스템을 내리고 일심전심 지속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